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너무나 좋았어. 마치 시냇가를 쳤던 사슴같이 뛰고 싶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굽이쳐는 눈물까지 헤아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너무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아오셔서 이곳에 함께한 성도님들과 또 이 교회 위에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흘렀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고 발끝까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헐몬산에 내렸던 이슬처럼 우리의 심령 곳곳에 스며들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오늘 찬양하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그냥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걸 억지로 참고 그래도 몇 방울 흘렸어요. 도저히 못 참아서 닦았어요. 정말 이 자리에 서니까 이 달라스의 이 냄새가 한국하고 조금 다르네요. 한국은 이 기온 차이가 이제 추우면 좀 춥고 그런데 얼마 전에는 되게 춥다가 갑자기 또 더워지고, 그래서 제가 옷을 갖고 오는데 아주 더운 옷을 가져오지 않아서 아주 애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옷을 빌려 입고 집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빛이 납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얼굴이요 편지라 그랬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뵐 때마다 얼굴에서 예수님 얼굴 보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야, 예수님의 형상이 여기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달라스에 있는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여기 큰나무교회 어떤 권사님이 자기 보고 자기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 큰나무교회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큰나무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도 너무 은혜스럽고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은혜스럽다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금요일 날 그 교회에 제가 설교하러 갑니다. 진짜 와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은혜가 넘치네요. 할렐루야. 사실 저는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었는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도 아마도 굉장히 떨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말씀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전율이 마음속에서부터 온몸을 적셔오는 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데 어찌 제가 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사실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 화장실까지도 들고 다니고요, 베개 위에도 놔두고 자고요, 차에 타고 하면서 옆에 두고 다니고요, 일주일 내내 그러거든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에 꼭 필요한 말씀이 계셔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이상해요. 식당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식당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쭉 따라 들어와. 그래서 주인이 그래요. 아까는 아무도 없었는데 손님 오시니까 따라 들어오네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게 오니까 벌써 또 좋은 소식 막 알리잖아요.
오늘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 폭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무슨 그림 것 같아요? 소나무죠, 소나무. 화가가 소나무를 한 그루 그려온 그림입니다. 그런데 딱 한 그루예요. 한 그루. 언뜻 저 소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언덕 위에 한 그루 소나무, 덩그러니 언덕 위에 있는 저 소나무 같은 느낌. 쓸쓸하게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고, 그리고 눈보라가 치면은 매섭게 눈보라를 맞아야 하는 그런 소나무 같은 그런 분. 특히 이민사회에는 채워도 공허함이 있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허전하게 홀로인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여러분 자신이 아마 저 소나무를 보면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일 것 같다, 내 모습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소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그루의 소나무인데 옆에는 비어 있어요. 흰 공간이 보이죠. 저 공간을 우리가 부르기를 여백이라 그럽니다. 여백. 빈 공간, 여백. 여백이라 그러죠. 그런데 또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여백이 있기 때문에 저 소나무가 더 빛이 난다는 거, 그거 여러분 바로 저 여백 때문에 저 한 그루 소나무가 훨씬 더 소나무의 기품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작품성을 더해낸다는 사실을 아마 저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백. 오늘 이 여백과 반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백 단어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반전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왜? 저 여백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드러나듯 바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기에 대반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반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반전. 어떤 사람은 이 소나무처럼 자기가 외롭고 고독하게 쓸쓸하게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스스로 자책을 하고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생살이도 그런 사람 참 많고요. 그리고 어떤 이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는 왠지 이 교회의 소나무같이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여백밖에 없어. 어떤 이는 가장으로서, 어떤 이는 아내로서 많은 사람들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여백 가운데 한 그루 소나무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인생의 작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작가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가정의 작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 여백 공간을 둔 것은 더욱더 뭔가 반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 여백 속에 숨겨놓은 반전이 있더라, 없는 것 가운데에 뭔가 있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없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전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엄마 가자, 아빠 손 잡고 가자, 개나리 보침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노모 손에 잡고, 그리고 아이들은 등에 업고, 머리에는 뭔가 이고, 그리고 가축들은 그냥 손에 끌고 그냥 딩까딩까 하면서 춤추듯 그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홍해 강야라는 겁니다. 홍해 강야. 아니 멋지게 가나안으로 진군하면 좋을 텐데 느닷없이 홍해 광야. 그럼 우리가 언뜻 머리에서 생각할 것이 있죠. 광야 그러면은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광야. 광야에 뭐 화려함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먼지가 흩날리고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소나무 한 그루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 우뚝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로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저 소나무 한 그루, 여백이 가득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백이 가득한 그곳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작가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홍해 광야로 인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분이 작가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홍해 광야에 여백이 가득한 곳에 마치 한 그루의 소나무를 그리듯 그들을 광야에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 광야에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처음에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아니 이런 곳이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왜 우리를, 여백이 가득한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왜 나를 이곳으로, 왜 우리 민족을 이곳으로 이 홍해 광야에 세워놨겠는가? 왜 그럴까요? 작가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랬다 했잖아요. 의도적으로. 저 작품 아까 보여드린 것도 의도적으로 그린 거예요. 채우지 않고. 그렇다면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뭐가? 반전이 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전이 있다. 반전. 부족함 속에 숨겨놓은 반전.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세 가지 한번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저와 여러분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한 그루의 소나무가 된 그들을 향하여서 작가이신 하나님과 동시에 그 장면을 한번 지켜보자 하는 겁니다. 한번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여백,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부족함이 그렇게 많은 이 여백의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전의 장소다. 반전의 장소다. 없는 곳이 반전의 장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광야로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인도했는가? 어떤 반전이 그들 속에 있었기에 그들을 그 홍해 광야로 인도했을까? 오늘 17절로 가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에 막 가게 되면, 그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길로,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있게 된다. 전쟁.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개나리 보찜 뒤에 하고 애들 손에 손잡고 업고 노문 또 노부 손에 잡고 가는 그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죽는 게 낫겠어요? 광야로 인도하는 게 낫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가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것이 낫지.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들이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무 그런 것들이 없는 그들이 바로 전쟁을 치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광야, 이 여백의 이 광야가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장소입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없는 그 여백의 공간에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고 보면 죽음이 생명으로 반전을 일으키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홍해 광야는 전쟁을 피하고 뿐만입니까, 여러분? 이후로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대단한 반전이잖아요. 바다에 길이 없었어요. 근데 바다 속에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 홍해 광야입니다. 대단한 반전이 나는 거죠. 없는 곳에 길이 있더라.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때 가면은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산 속에 아주 뒷산에, 산 밑에 살고 계셨는데요, 따라오래요. 그리고 아버지 어디 가요? 그러니까 가보면 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 이상하게 길이 없는 곳에 있잖아요.
가시덤불이 있는데 여기 딱 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이 난 거예요. 양쪽에는 가시가 있고 막 그래서 산비탈길이 돌아 갔는데 꼭 한 사람만 다닐 수 있어. 근데 그 길이요 맨들맨들하더라고요. 맨들맨들해. 사람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한참 가니까 끝자락에 거기에는요 오두막살이처럼 조그마한 지어놓은 스티로폴 갖다 놓고 겨울에도 눈바람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요만한 운막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버지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래,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근데 아버지 신기하네요. 여기 누가 길 냈어요? 그러니까 누가 길 내기는 기도하러 다니니까 길이 낫지. 기도하러 다니니까 길이 낫지.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기도하러 다니면 길이 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러 다니면 길이 난다. 그것도 맨들맨들. 자주 다니면 맨들맨들 아스팔트처럼 났더라고요. 산흙이 다져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반전. 그게 광야예요. 여백이 가득한 광야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숨겨놓은 반전이 얼마나 있는데 늘 원망 불평만 하거든요. 여러분 없는 그곳에는 생명으로 돌이키는 길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전쟁이 없는 피 흘림이 없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려서 길이 없는 곳을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장을 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어디라고요? 여백이 가득한 광야. 여백. 저는 개척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청빙받아 갔고 그리고 또 다른 후임을 청빙해봤고 다 골고루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개척이더라고요.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개척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를 탁 해가지고 놓고 그 옆에다가 15인승 배 한 대를 탁 대놓고 경품하고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련사가 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코끼리를 울게 만드는 사람은 저 15인승 배를 주겠다. 승합차를 주겠다. 그러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코끼리 울려고 막 앞에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눈물 막 아무리 코끼리가 울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아주 초췌하게 입은 사람 옷을 입고 나와서 제가 한번 해보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코끼리를 울게 만들 수 있겠어? 그래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앞에 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듣던 코끼리가 달고 똑같은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승합차의 15인승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품을 걸은 조련사가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코끼리를 울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요. 개척했던 이야기 하니까 저리 코끼리가 우네요.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약오르잖아요. 그냥 승합차 죽이기가 너무 그렇잖아. 이거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 일을 해내는 사람은 만불 주겠다. 만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불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저 만불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코끼리를 10cm만 벌쩍 뛰게 하면 그러면은 만불 주겠대요. 여러분 코끼리가 10cm를 동시에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뛰잖아요. 걸어도 이렇게 툭 이렇게 걷지. 네 발을 동시에 이렇게 어떻게 듭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꼬챙이 들고 다리를 탁 치니까 한 달만 딱 들어. 앞에 가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코끼리가 벌쩍벌쩍 뛰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아까 그분이 턱 있다가 터벅터벅 그래 제가 한번 해보지요. 그러니 도대체 코끼리를 정말 당신이 할 수 있어. 만약에 못하면은 아까 성합차 도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한번 시도해보지요. 저는 그냥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많이 말도 필요가 없대. 코끼리 기회 되겠다. 한마디만 딱 하니 코끼리가 갑자기 사리를 하면서 펄쩍펄쩍 뛰고 난린 거예요.
그 긴 코를 흔들면서 그냥 네 발을 동시에 막 뛰고 여기서 뛰고 난린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처음 너무 신기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 봤다는. 세상에 이런 일도, TV도 그런 일 못 나가. 그런데 이 조련사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코끼리 어떻게 그렇게 펄쩍펄쩍 뜁니까? 일단 만불을 주세요. 만불을 주머니 탁 넣고. 예,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뭐라 그랬는데요? 너 내하고 개척할래? 그랬다는 거예요. 개척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개척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어지는 속편 또 하나 있어요. 아니, 그 코끼리 울렸던 그 목사님이 만불 싣고 그리고 차를 운전해가 노래 부르고 가면서 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 그런데 저도 사실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만큼 개척이 힘들게 하는데, 정말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맨 땅에 헤딩한다는 거.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전 너무 잘 알고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개척 안 해본 목사하고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그 정도로 힘들. 참,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만드는데 얼마나 눈물이 필요하고 너무나 힘든지. 다 돌봐줘야 될 사람, 다 돌봐줘야 돼. 하필이면 저는 처음에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 그래 다 그런 분들만 오는 거야. 그래 다 돌봐줘야 돼. 그래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청빙 받아갈 때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제 좀 이렇게 막 힘이 불쑥불쑥하는 사람, 옆에 팔 좀 붙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좀 보내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좀 기도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분들 다 돌봐줘야 될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목표 그만할래? 포기해야 되겠어. 나 그만할래? 그러면서 금요일 저녁에 강의상 되게 오늘 같은 날이에요. 강의상을 제가 만들었어. 그날, 야, 이거 오늘 강의상 너무 좋다. 강의상을 제가 판 사가지고요, 홈디포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도 제가 만들었어. 그때 분위기 나왔는데 나무 잘랐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가지고 니스 칠해가지고 만들어놨어. 그 강의상 뒤에서 엉엉 울면서 나 이제 그냥 갑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막 울고 있으니까 시큰 울고 가야 되겠다고 탁 자리에서 나가니까, 아니, 두 사람이 안 가고 있더라고요. 또 서가지고 두 청년이 안 가고 있어. 갑자기 쑥스럽잖아요. 저 혼자 막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내 목소리 다 들었다 싶었어. 아이, 너 부끄럽기도 하고, 왜 안 갔어?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하고 의자를 딱 빼는 거예요. 왜 그래? 앉아보세요. 딱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한 명이, 제가 아론이 될게요. 그럼 오른팔 탁 붙드는, 한 명이 제가 훌이 될게요. 그럼 탁 붙드는 거예요. 제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이 쭉 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가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울고 두 친구도 울고. 야, 그때 제가 결심해서 입술을 꼭,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청년들 놔두고 내가 목회를 포기하려고 그랬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마음에, 제 마음속에 목회의 대반전이 났어요. 숨겨놓은 사람이 항상 있더라. 엘리야가 숨겨놓은 용사 7천이네. 나에게는 엄청난 숨겨놓은 자들이 있더라. 제가요, 힘들 때마다 그 생각했어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 이 교회에도 아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론과 훌 같은 숨겨놓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중에 목사님은 시험해 보세요. 나는 목회 안 하려고 안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론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다 붙들고,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그 기도가 저에게 마음속에 인생의 대반전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대반전, 아무도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저를 붙들어줄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혼자 못합니다. 나 혼자 왜 이럽니까? 막 이랬는데, 야, 하나님은 아니다. 여백 같지? 너 혼자 소나무 한 그루 같지? 아니야. 네 팔을 붙들어줄 사람이 있어.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이런 좋은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납니까?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용기를 주고 대반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광야에 가가지고요, 지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일으키는 그들, 이 교회에 뭔가 여백이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꼭 그래요. 이 교회 가니까 뭐가 없고 저거 왜 부족한 거 뭐, 부족한 거 없는 그 장소가 무슨 장소라고요? 반전의 장소예요. 반전의 장소. 그것도 모르고 부족한 것만 불평이. 그러면서 나 교회 떠날래. 이 교회에 뭐가 부족해가 나는 교회 떠날래. 저게 부족해 떠날래. 부족함이 있는 그곳은 항상 반전. 여러분, 이 물병, 아까 목사님이 진짜 이 교회 너무 좋네요. 저기도 물 한 병, 여기도 물 한 병. 제가 목이 안 좋은 줄 알고 양쪽에 물을 다 드셨. 너무 감사해요. 이 물을 마시면, 제가 마시면 여러분 아마 또 갈증이 해소될 겁니다. 여기 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공간이 없으면 채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비어 있는 공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채우려 하니까 다 빈 것만 보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 여백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뭔가 부족해 보이는 여백이 있는 그러한 교회, 가정, 내 인생, 그럴 때마다 여기는 내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반전이 있다. 이 교회가 여백이 보이면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옮기는 대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일수록 감사하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내가 써 있는 이 공간, 보이면 볼수록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소나무처럼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킨 장소라는 것을 이제 확연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두 단어는 아마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여백, 반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백, 반전. 평생이 안 잊어버릴 거예요. 빈 곳이네. 반전이 있지. 없지. 반전이 있지. 두 번째는요, 여백은 바로 반전의 시간입니다. 여백의 시간. 왜 이렇게 시간이 길게 인생이 느껴지고 있어? 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느껴져? 왜 빨리 안 돼? 그런 경우 종종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60, 70%는 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담은 기도 제목. 이거. 근데 여러분, 반전의 시간,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바로 어떤 훈련? 신앙 훈련. 반전의 시간은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백은 바로 신앙 훈련을 위한 반전의 시간이에요. 시간의 여백은. 자, 이제 질문합니다. 저를 보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신념생활과 신앙생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념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무엇일까요? 신념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선택적 믿음이 신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다 믿는 거예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신앙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저거는 저 사람은 할 때 나는 못해. 아니,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저거는 상식적으로 저기 말이 되는 이야기야. 그걸 어떻게 믿어? 선택적으로 내가 믿는 것, 신념생활입니다. 여러분, 신념생활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념이 강한 사람은 큰 일을 일으킵니다. 신념 강한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해요.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신념 강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밖에 안 믿는 사람도 더 큰일 많이 해요. 왜? 신념생활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을 해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서도 신념생활 하시는 분 계시고, 불신자들도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큰 일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념생활, 신앙생활,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은 신념생활 해오셨나요? 신앙생활 해오셨나요?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을 콕콕콕 막 지금 막 찌르는 소리, 바늘로 찌르는 소리 들리는 분 막 계시네. 아이고, 걷잖아. 하나님은 어디서 보시는 분 하나님이 아십니까? 앞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리 뚜껑 열고 위에서 평면도로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건물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건축 도면에 있어서 평면은 위에서 보는 거예요. 아, 여기 방이 있네, 저기 화장실이 있네. 위에 뚜껑 딱 열고 보면은 저 위에서 보면 다 보여. 하나님은 정면에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평면 위에서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신념생활을 해왔는가?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모든 사상들은 신념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여백이 필요했던 겁니다. 시간의 여백을 통하여 반전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광야, 소나무처럼 내버려 둔 거예요. 신념생활로는 불기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신념생활로는 절대로 홍해를 가로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경험할 수 없고, 진정한 목표인 골인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 신념생활에서 가나안의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가나안의 주인공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신념생활인가 신앙생활인가를 질문을 던져버리면 중간에서 망설입니다. 난 어딜까? 신앙생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면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교회가 완벽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도 어떤 분이 제가 목회할 때 큰 그런 교회에 다니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 제가 등록하려요. 권사님이시래. 아니 왜요? 이 문제 지금 권사님 거기에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보이는 곳, 비어있는 그 여백은 그것이 보이거들랑, 이 교회 보이거들랑, 아, 나는 신앙생활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 위한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가 없네, 너무 비었어, 뭐가 부족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서 생활할 때 제 아내는 세탁소 공장 메인에서 일을 했어요. 그 이야기 하려니까 벌써 눈물이 그냥 굽이치 흐르네요. 세탁소 그 보일러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보일러실 안에서, 공장 안에서 텍사스 청바지, 세탁소에서 일해보신 아시죠? 청바지 그 풀을 탁 해놓으면요, 그건 완전히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껍질 그거 둘러매고 그런 거, 팔이 지금도 그러면 옆에 자다가도 제가 자동차 손에 가서 막 주물러요. 그때 후유증이 20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공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야, 이건 에어컨이 소용이 없어. 보일러실 돌아가는데 얼마나 또 그 열기, 다 일이 끝나고 오후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봤어요. 안에 일하는데 어떤가. 오면서 제가 펑펑 울고 왔어요. 야, 용광로 같은 데서 안에 일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밤에 청소를 하고 나갔죠. 낮에 학교 가고 야간에 청소를 하고, 청소하는데요, 제가 청소를, 빌딩을 이렇게 7층짜리 작은 건물을 저 혼자 청소를 다 맡은 거예요. 지하에서부터 막 백큐하고. 그래도 백큐 제가 잘합니다. 백큐으로요 막 장비도 막 걸리려 그래요 지금. 그런데 그 백큐 다 하는데
화장실 청소할 때, 화장실 청소할 야 미국 사람들은 진짜 뭐 우유도 먹고 초콜릿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변기에 이 다 한번 눌어붙으면 안 떨어져. 그래서 어느 날 그 휴지를 엄지손가락에 딱 이렇게 골무처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문질렀네. 근데 막 한참 문질 안 닦여. 그러다 구멍이 뻥 나가지고 세상에 그게 손톱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손톱 밑으로. 씻어도 한 2박 3일 냄새 나는 것 같아. 아이고. 그런데 그거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빌딩의 어떤 변호사가 팜 컴퓨터 있죠. 손바닥 이만한 거. 그 당시에 처음 나온 만기로 요걸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이 열쇠 다 꾸름이 있다고 했다는 틀림없이 저 사람이 범인이다. 제가 범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그래서 낙인이 찍혀가지고 나는 안 가져갔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가. 열쇠 다 가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전체 빌딩이 다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야, 세상에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모년 모월 모시에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는 거짓말 탐지기. 저는 세상에 한국 같으면 거짓말 탐지기는요 좀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짓말 탐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탐지기 토요일 날 오래요. 토요일 날까지 밤낮 뚝 떨어지고 나 아무리 진실이라고 이야기해도 진짜 거짓말이 그게 나오면 어떡하냐. 나는 이제 진짜 여기 추방 당하고 우리 애들 어떡하나 토끼 같은 내 아내는 어떡하나 뭐, 별 생각도 주야 저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진짜 밤낮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D-Day 그날요 탁 갔는데 카우보이 모자 있죠. 이렇게 딱 쓴 사람이 부츠 딱 신고 책상에 다리를 떠 해가지고 브랜나루산 또 사슬 탐정 딱 들어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벽을 한번 보래요. 그래 벽을 쭉 보니까 자기가 범인 잡았는 감사패 있잖아요. 감사패들 벽이 쫙 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술을 딱 제압하더라고. 저거 내가 다 잡았는데 자기가 거의 뭐 95% 이상은 잡았었거든. 솔직하게 이야기는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를 당하는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손잡이 딱 얹고 15도 눈을 보라요. 15도를 딱 보죠. 스프링 알죠? 가는 스프링 뭐 이렇게 붙이고도 하고 이마에도 감고 손가락에도 감고 가슴에도 뚝 두르더라고. 벽 쪽으로 보고 뒤에는 뭐 컴퓨터하고 연결된 거 딱 놔두고 15가지를 질문하더라고요. 질문하는데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예스냐 노냐 요것만 대답하래요. 토를 달아가지고 그때는 뭐 상황이 이러고 이유가 있어서 이유도 알지 말고 그래서 한 7번째 갔는데 제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이 다른 질문 안 해요. 이 건물에 혹시라도 이 건물에 뭔가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 남의 것을 손댄 적이 있습니까? 그때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게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셨거든요. 물병을 딱 싸나게 하나 빼가지고 먹었거든요.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이유가 없어. 예스냐 노냐 이거만 대답하라. 조금 망설이니까 그냥 이게 타타타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아. 뒤에서 그래프 찍는 소리가.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어. 니는 아닌 것 같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 백보자 심판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예스냐 노냐 이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는 그때 좀 이유가 있어가지고 뭐 이랬고 저랬고.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어. 오직 예스냐 노냐 이것밖에 없구나. 흑백밖에 없구나. 양다리 걸치고 덮든지 차든지 이게 아니구나. 그냥 아예 이거구나 저거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게요.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늘 이유가 너무 많았어. 그러면서 신념생활한 거야. 신앙생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보니까 선택적인 믿음이었더라고요. 내가 편리한 것만 믿었더라고요. 이것만 믿었더라고요. 좋은 것만 믿었더라고요. 싫은 것 이야기하면 귀를 닫아버렸더라고요. 그런 존재가 저 자신인 것을 깨달았어요. 엄청 회개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 너는 신념생활로 목회하냐? 아니면 신앙생활로 목회하냐? 늘 그 질문을 혹독히 그때 경험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그런 광야의 여백이 왜 필요했을까요? 저에게 왜 그런 시간이, 그 힘든 시간이 필요했으며 왜 그런 시간, 그런 과정들을 필요했는가 돌아보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난 그동안에 신념 생활을 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 교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는 어느 교회도 여백이 많습니다. 오히려 여백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가 사회 직장 같으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요, 사회 직장 같으면 여지 없습니다. 안 되면 퇴사시킬 수 있는 것이고 잘라낼 수 있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약점이 많은 거예요. 더 여백이 많다고요. 다가서면 찌를 것 같고, 멀었으면 멀어선다 멀을 것 같고, 그런 장소가 이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두가 다 우리 신앙생활 훈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더 철저해서 온전하게 주님 오실 때에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라고, 가나안의 진짜 주인공이 되라고,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40년이 걸려서 40년 그런 모습을 네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여백. 시간의 여백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쓰지 않아요.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40년. 40년의 시간의 여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좀 더 더디어진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철저히 빚었어. 저는 지금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요, 이 돌이 삐죽삐죽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파도에 실리면 나중에 둥글게 둥근 아주 예쁜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가치 있는 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는 시간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백이라는 것을 둘 때는 반드시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시간의 여백이 혼자 서 있다고 지금조차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불평하고 자학하고 자책하고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된 시간입니다. 의도되어서 광야로 인도했고, 의도되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인도하고 있고, 화려하게 빛날 거예요. 정금처럼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그동안에 사람의 군대였어요. 이 광야가 지나면서 어떤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백의 시간 끝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니까, 여러분 피 흘림의 전쟁 아시죠? 여리고를요 돌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 한 방울 안 물리고 이겨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군대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면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죽었어요. 살 수 없어요. 부족함을 느낄 때, 나는 신앙생활 더욱더 단단히 해서 옥석처럼 나올 거야, 정금처럼 나올 거야, 진정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전사로,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거야. 반전의 시간. 첫 번째는 반전의 장소, 두 번째는 반전의 시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 부족함이 많은 여백이 보일 때는요, 그 여백 전체가 반전의 정표라는 거. 할렐루야. 부족함 전체가 반전의 정표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지름길로 가지 않고 길도 없는 홍해길로 가는 그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21절 가보면 느닷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앞서서 인도했다. 비추었다. 아무것도 없었어, 하늘에. 그런데 숨겨진 그곳에 구름기둥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표예요.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정표예요. 세상 사람은 있는 것을 정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는 것이 정표예요. 온통 정표예요. 온통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런 이해 속에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정표로 오늘 보니까 앞서 가셨다.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정표를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광야로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늘 하나님은 앞서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앞서 계신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앞서 계세요. 우리 앞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온통 증표, 이걸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드는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거죠. 여백, 보이지 않는 모든 빈 공간은 다 하나님의 정표다. 저는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했듯이 제 성격이 또 조용조용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성질 그대로 나오네요. 목소리가 오늘은 조용히 이야기해야지 그랬는데 목소리가 또 크게 나와. 또 목 쉬려고 작정했나. 제가 목이 좋지 않아서 처음에는 목회를 조기 사임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가지 이유예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사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목 아픈 거는 좀 치료하고 하면 되지. 그렇지만 제가 해보고 싶은 거 이거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그냥 오랫동안 꾸준하. 진짜 목사님 훌륭하셔요. 길게 쭉 이렇게 진짜 훌륭하셔요. 저는 그렇게 못해가 너무나 인내심이 부족한가 봐. 근데 자꾸 또 그렇게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다고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당의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 한 7명이 장로님 되시는데, 자 이제 딱 적었어. 그냥 말로 하면 두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용지에다가 딱 타이핑을 쳐가지고 그거 하는데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목이 아팠어. 이것도 핑계댔지. 목이 아팠어. 그러니까 장모님이 안 됩니다. 목 1년 동안 쉬고 오시면 되지. 미국에 아들 때 쉬든지 기도원회가 쉬든지. 그래도 제가 이제는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꼭 해보겠습니다. 장모님 몇 분이 그냥 울면서 발 붙들고 막 난리였어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그 길이기 때문에 온 성도님들 앞에서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또 적어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제 스스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제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조기 사임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럼 어디서 내가 정착할 것인가? 그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디 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여력은 요거밖에 안 돼. 그래서요, 이 서울에 한 2시간 내외 거리 있어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런 사역을 해보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어느 날 그걸 가지고 또 가보니 동막골 아시죠? 영화에 산꼭대기 그런 데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앞에 묘가 잔뜩 있어. 제 아내가 여보 나는 여기는 못 살 것 같다. 그럼 다른 데 가보자. 다른 데 가보자. 둘러 해가지고 지금은 태안이라는 곳에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태안에 정착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목 치료도 받고 그리고 목도 쉬고 하니까 목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원래 겉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아시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래전에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좀 괜찮았거든. 그 제가 이제 이 태안이라는 곳에서 집을 제 아시는 어느 집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막 하다 보니 온몸이 그냥 막 어스러지도록 그냥 일을 하다 보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팍 올라온 겁니다. 와, 견딜 수 없이 아팠어요. 고통이 말로 표현.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손가락 마디 뼈마디가 진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인생에 의미가 없어.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시골에 병원에 가보니까요, 그 병원에서 그 군 병원이니까 가가지고 저는 뭐 이게 어디에 가서 보니까 정형외과 가니까 그 사람이 툭 보더니만은 손가락 마디마다가 주사를 다 놓는데 주사 맞이가 될 일도 아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이거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제가 시무했던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급하게 차 타고 오셨어요. 정교인이 기도하고 있다고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아파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목도 아프신 분이 또 유마티스 관절염까지 아파서 어떡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진짜 제가요 저도 시험해봤는데 이 벌침하면 맞으면 벌침 봉침이라 그러잖아요. 벌침. 아유 장로님 그거 벌침 얼마나 아픈데 제가 그거 맞아요. 그래도 목사님 한번 맞아보세요. 그냥 핀셋 있잖아요. 핀셋 요만한 거 여자들 요거 하는 게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거 하나 들고 오셨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너무 아프니까 다급하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여기 꽃 많으니까 벌 날아오면 잡아놓으래요. 와서 놔준다고. 그래가지고 잠자리치러 잡으래요. 잡아가지고 놔놓으면 자기가 그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놔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장로님 오시지 말고 제가 잡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야 근데 벌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한 마리 잡으면 왱 돌아가고 뭐 그러다가 인터넷 보니까 벌을 팔더라고. 벌을 파는데 18,000원에 120마리. 요만한 통 있잖아요. 딱 플라스틱 딱 요만해. 120마리 왱왱왱왱 하는 거를 쿠팡에 주문하면 3일 만에 배달되더래. 이야 신기했어요. 그 시골까지 3일 만에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딱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벌과 어떻게 찾나 딱 보니까 쿠팡에 배달해가지고 120마리에 18,000원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딱 하니까 왱왱왱 그래가지고 요만큼 통에다가 배달했더라고 배달. 그리고 처음에 보니까 박스에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놈을 또 쳐다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저걸 내가 맞아봐. 근데 핀셋이 작은 게 안 되는 게 약간 길어야 돼. 요만한 것까지 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요만한 핀셋이 있더라고. 쿠팡이 다시 뒤져보고 막 하니 아유 그럼 벌을 왔는데 또 3일 또 기다려야 되나?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요 핀셋 요건데 요거 어떡하냐. 읍내 우리가 엄청 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근데 그 전부터 제 아내가 시골교회 새벽기도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새벽기도 다니는 제 아내 제가 참 목사가 은퇴하고요 가니까 참 교회 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혹시라도 기존에 있는 목사님한테 누가 될까 싶었어.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시골 교회니까요. 그래서 진짜 교회 마음에 간절한데 뭐 어떡하냐 그러고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새벽에는 누구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시골 교회도 한 10몇 명, 12~13명 뭐 이렇게 오신다. 제 아내가 또 가보니까 목사님한테 물 올려주시는 분도 아무도 없고 수군도 갔더니 아무도 없고 뒤에서 불 끄는데도 사모님이 불 끄라 그러고 막 이러시는 것 같고 제 아내가 어느 날 가보니까 그래 내가 저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일로 나를 보내신가 보다 이 시골에. 그러면서 불 끄러가는 자동으로 뒤에서 은혜가 다 그런 걸 얼마나 훈련대가 잘합니까? 차 끄지요. 그리고 요만한 오늘 물려고 야 진짜 오늘 물려고 요거 갑자기 쿠팡 배달해가 잔뜩 배달시켜가지고 목사님 설교 새벽마다 먼저 딱 몰래 싹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새벽에 다니면 혼자 시골길 가기가 무섭잖아요. 그럼 제가 후레쉬를 이렇게 해가 저까지 비춰줘요. 비춰주고 그러면 제 안에는 핸드폰 불 있잖아요. 그것만 들고 이렇게 왔다 가고 그래요. 그러면 끝날 때쯤 되면은 겨울철에는요 깜깜해요. 깜깜하면 끝날 쯤 또 데리러 가.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데 민망해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바닷가에 거기서 어떤 데는 그 해변가에서 거기서 막 방파제에서 기도해요. 안에 끝날 때까지. 그럼 또 끝나면 데리고 오고. 그날따라 이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있는데 핀셋을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들여다보고 쿠팡에 주문하면 또 3일 걸리는데 제 안에 데려다주고요. 다시 제 안에 데리든지 깜깜하게 가로등도 저 멀리 있어서 깜깜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따라는 그냥 불도 켜기 싫어. 하늘에 별만 보고 이렇게 쳐다가는 게 너무 아프니까 저 멀리 아내가 오고 있어요. 또 둘이서 깜깜한 눈 만나.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여보 왜 선물 줄 거 있어. 뭐 나에게 무슨 선물 이 새벽에 무슨 선물이야. 그래 짠 하고 내는데요 핀셋이야. 핀셋 이만큼 긴 거 핀셋. 내가 밤새도 찾았던 그 핀셋.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야 정말 희한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 마당을 다 거슬하고 턱 가는데 뭐가 발바닥에 깜깜한데 발바닥에 덩그렁거리잖아요. 덩그덩. 그게 뭔가 싶어서 더듬어가지고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불 또 보니까 핀셋이 핀셋. 그리고 그때 또 눈물 닦고 또 그런 휴지를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남편 그저
이제 은퇴해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저래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밤새도록 끙끙하라니 자기라도 새벽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핀셋을 내미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참 세미하시다. 이 시골길에 그 길바닥에 숨겨져 있는 그 핀셋이 느닷없이 왜 발에 걸려?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세미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세미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핀셋을 들고 탁 줄 때 제가 그걸 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루에 10방 맞아봤어요. 10방. 손마디마다 이게 다 쇼크 사이네, 쇼크 사이. 이게 벌 탁 쏘잖아요. 그러면 꽁지가 싹 빠져. 벌 맞아면 그러면 벌치만 바들바들바들 살아가지고 막 파고들어요. 세상에 얼마나 아픈지 10방 맞고 더 이상 못 맞겠더라고요. 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인이야. 우주 만물, 아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핀셋,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반전의 역사잖아요. 지금은 조그마한 약을 발견했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요 제가 텃밭 가꾸고요 뛰어다니고 뭐 조깅하고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제가 어디 아프다 소리 합니까?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핀셋까지 주시는 세미하신 하나님, 온통 증거의 표적에 그러한 역사가 가득 차 있는 이 우주. 한 번은요 제가 바닷가 가니까 세상에 무당이 그냥 구슬하고 있는 게 저기 멀리. 야, 또 목사가 그냥 지나가면 또 안 되잖아. 여보 당신 사진 찍어라.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한번 가봐야지. 아니 여기 바닷가 저 깨끗하게 지금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부다고 있어. 내가 갈게. 가면서도 저 사람들이 너보고 또 칼 들고 찌르면 어떡하나. 세 사람이야, 세 사람. 달려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생각하면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것 하는 건 아닌지 알죠. 여기에서 이 자연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앉아가지고 신내림을 받을 사람 보고 그렇죠. 또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앉아있어? 내가 이랬거든요. 또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앉아있어? 옛날에 어릴 때 교회 갔어요, 안 갔어? 그러니까 한두 분 다 갔잖아요, 교회. 한두 분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안 간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야, 하늘에서 영통한 사람이 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 신내리는 막에다가 막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이 사람이 막 이리 떨고 있으니까. 수원에서 왔대요. 어디서 왔냐고? 수원에서 왔대요. 수원에서 태안까지 두려워하는 걸 봤어요. 벌벌 떠는 걸 봤어요. 이야, 그때 엄청 신바람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뭔가? 온통 하나님 역사인데 비어있는 공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정편대, 반전의 정편대. 그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바쁜 일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잠깐 소개하셨지만 작은 교회들이 시골에 많거든요. 그런 교회들 작은 교회 성장 컨설턴트를 하고 있어요. 한 10몇 명 되는 교회. 눈물. 아니면 또 도회지에서 그런 교회들 제가 가서 개척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했던 노하우들을 그분들에게 또 그런 분들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도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어느 교회에서는 또 부흥회 오라네요. 또 부흥회도 하기도 하고, 가족 심리 상담도 하기도 하고, 상담사로 소통 전문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 패밀리 연구소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을 엄청나게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목회할 때 버금가게 바쁜 거예요, 사실은. 책도 쓰고 싶고 시도 쓰고 싶고 소설도 쓰고 싶었는데 이제 막 새벽에 잠 안 올 때는 앉아 또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외롭게 느끼십니까? 한 그루 소나무처럼 덩그러니 비바람 홀로 다 맞는 것 같습니까? 눈보라 홀로 다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혼자 스스로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남편이 있기는 있는데 저 문디 같은 남편
내 마음 몰라주네. 저 여시 같은 년 날 몰라주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백은요, 없는 것은요,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일부러 한 구리의 소나무를 더 빛나게 하려고.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 삶을 쭉 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루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갑자기 목이 밀려 그러네. 영원토록, 나와 영원토록 반전을 일으키시는 주님. 인생의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그래서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잖아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은 내 이름도 여러분 이름도 기록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작가잖아요. 이 큰나무 교회의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쁜 소식 들어가지고 이 교회가 앞으로 막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그리실 일들, 작가로서 어떻게 멋지게 그리실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시고 하얀 여백, 여러분의 모든 삶을 확연히 드러낼 겁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반전의 장소. 여백이 보이더글랑, 여기는 내 반전의 장소다. 여백이 보이거들랑, 여백의 시간이 보이더글랑, 내가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반전의 시간이다. 세 번째, 여백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거들랑, 온통 보이는 그 여백 전체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반전의 정표다. 반전 정표, 반전 시간, 반전 장소. 무엇이 보일 때? 여백이 보일 때. 여백 반전, 여백 반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까 제가 불렀던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찬양팀 한번 나와보시겠습니까?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